이 찬양은 사실 매주 듣습니다. 보고 듣지만 매주 처음 듣는 것처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매주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는 건데, 오이안에도 다낭에서도 베트남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한국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기도해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똑같이 읽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제목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미 성도들은 잘 준비를 합니다. 내용을 보고 아주 교과서적인 딱딱한 내용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인류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사업도 참여하고 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해야 될 사역이지만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지난주에 질문을 던졌던 부분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시고 인지하시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또 택함받을 수가 있겠는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모두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무엇 얻는 것 같은데 좀 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고, 좀 더 교회를 충성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공덕을 산 다음에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면 구원받은 같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충성이 식어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부부 싸움 대판하고 또 교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게 되면 신앙생활에 시험이 걸면서 구원이 8원도 되고 5원도 되고 3원도 되고 그리고 있는 듯 많은 듯 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구원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돌을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 파장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잠시 큰 돌을 던지면 큰 파장을 일어나고 작은 돌을 던지면 작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곳은 다시 잔잔해집니다. 제가 연못에 돌 던지는 이야기를 하면 꼭 곁들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정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투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돌이 연못에 떨어져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파장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은 깔아앉아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인이 안 깔아앉고 여기도 튀고 저기도 튀고 저기도 튀고 연못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깔아앉아가지고 겸손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지잘났다고 여기도 튀고 저기도 치고 우중물 만들고 파장을 일으키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튀기기만 하고 일을 잘 못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을 있게 하려 한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분이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구원을,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시한부 인생과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숨이 다하는 그날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목사는 자주 신방을 갑니다. 여러 과가 있습니다. 내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또 외상을 당해서 정형외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안병동에 가면 이것저것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안병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한 2달, 3달 지나면 수명이 다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별로 불편함이 없이 이 방 놀러 가고 저 방 놀러 가고 휘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갖 치료를 심하게 받는 분들은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몇 달 남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 저 방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무료했는지 한 방에 남자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쳤답니다.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멋쩍어 가면서 판을 섞고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자기 마음으로 목사님을 안내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몇 달 안에 죽을 암 환자가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돈 땄습니다. 얼마나 땄는데? 몇만 원 땄습니다. 2-3달 안에 돌아가실 분이 몇만 원 딴 걸로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11조 할까요? 아니 2-3달 안에 돌아가실 분이 몇만 원 땄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인생이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2달과 20년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석 달과 30년은 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좀 예배를 한 3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라서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달이 지나고 3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지나고 11월달이 지나고 12월달이 다 됐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매년 바뀌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은 달력만 새롭게 떼는 것이지 여전히 어제가 오늘이 내일이 그렇게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했던 그 결단은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결단이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겠습니까? 천국은 누가 갈까요?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교회는 죄인이 왔는데 천국은 의인이 갑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시기로 확신합니까?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와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원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지옥문 앞에서. 거기 보면 건중맨이 벌거벗고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제목이 지옥문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저 세상에 갈 때는 벌거벗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지옥문 앞에서 벌거벗고 앉아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질문하면 교회에서 짓궂은 아이들이 내 팬티 누가 갖고 갔을까?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숨이 다해가는데 갈 곳이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사는데도 밤에 집에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도 불쌍하지만 그것보다도 나중에 숨이 다해서 갈 곳이 없는 인생. 이 시간 우리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다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면 울음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왜 울음소리가 큰가? 이렇게 쉬운 구원을 내가 왜 받지 못했을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하도 억울해서 울음소리가 크다,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불교는 신비하고 깊이가 있는 진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머리가 좋은 편인데 30년 공부해도 도를 다 닦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들어가려면 까마득하다는 것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300년 공부해도 불교의 도리를 한 바닥도 넘어가지 못한다고 신비한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랑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냐고. 불교의 도리가 그렇게 깊고 오묘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라.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모태신앙이죠. 배수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이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유치원도 가기 전에 기독교의 도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저 하늘에요, 뭐 우주에요, 그렇게 하지만 교육 잘 받은 애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은 조금 고차원적으로 물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하는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안 좋은 아이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를 통해서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악하게 살았다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있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지난 하루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 범죄한 것, 불순종한 것, 원망한 것, 지식일투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간순간 작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운데 내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불순종, 잘못된 것, 범죄한 것, 원망스러운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사해지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짜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장 값비싼 공짜라고 설명합니다. 모순된 말이죠. 값이 비싸면 값이 비싼 것이고 공짜면 공짜지. 그러나 구원은 가장 값비싼 공짜다. 나는 공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고난받아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된다 해서 여러 종교들을 이야기하는 다원 종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사상, 심지어 신학에도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지막 목표다. 그러나 거기에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아심을 버려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용감하고 인정해야 한다.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간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포옹하자고 아주 포장된 말로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여겨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일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영생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얻을지도 모르고가 아닙니다. 얻을 것이고가 미래행이 아닙니다. 얻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비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